내가 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귀한 책을 보며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가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을 가지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뭐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뭐 축약 뭐 이거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소망이랑 같이 만나서 가다가 사심을 해명. 만났지. 네. 사실 응. 그래서 말이 안 통해갖고 그냥 나- 크리스찬과 소망만 가는 길이었는데 보니까 다른 세 사람이랑 같이 걸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본조 크리스찬하고 소망을 오히려 까닭스러운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좀 더 가다 보니 대마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대마가 오라고 했을 때 거부했다고, 안 간다고 했죠. 근데 이제 소망이 예상하기를 아마 사심은 분명히 저기로 갈 거다 하고 얘기를 했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심과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14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49페이지. 난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보였던 것 중에 한 사람이 죽자 다른 한 사람이 그 죄의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혈육을 통해서만 전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뭐 유전자로도 전해지겠지만,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잘 성장하려면 꼭 모델이 있어야 된대. 훌륭한 모델이 있어야 아이들이 크게 성장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제 가운데서 일어나서 동행하게 되죠. 봤다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크리스찬과 믿음의 모습을.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를 보고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다음 사람에게 승계가 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꿈속에서 허영의 도시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급히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게 이 사심의 특징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건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죠? 전부 다? 누구요?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 응. 왜 이 천국을 얘기를 하고 내가 물어봤냐면, 이 나머지 세 사람이 다시 만나는 장면,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넷이서 얘기하는 그 상황 보면 쟤네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천국을 향한 순례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153페이지 가운데 정도 약간 위쪽에 나오거든. 다 똑같다. 우린 다. 허참. 그들이나 우리들도 당신도 우리 다 똑같다 이거지. 근데 과연 똑같냐 이 말이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천국을 향한 순례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과 소망이 생각할 때 사심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심의 모습을 보면 급히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 급해. 이들도 급히 가긴 해요. 크리스찬과 소망도 빨리 가는 것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제 그냥 요 텍스트 안에서만 보면 이들보다 급히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인 거야. 그럼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볼게.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 크리스찬과 여러분 천국이 어디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천국. 내가 왜 급히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자꾸 방향을 트는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오롯이 집중하기보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상황을 어떻게 잘 즐길 것인가. 여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사고를 깊게 하지 못하는 거죠. 좋은 환경이 벌어졌어.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편안히 살라고 환경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계속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뭐 말 바꾸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에 사심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다른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거든. 거기에는 간사함이라고 또 써 있더라고. 간사함. 간사한 게 보면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심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빨리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과 이 나머지 네 사람의 굉장히 큰 특징은 크리스찬과 소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선 어려움이라도 불사한다. 희생이라도 불사한대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도착점에 중점을 둔 사람들이야. 그러나 나머지 네 사람은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거다. 이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머지 네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죠. 앞뒤가 꽉 막혔다라고 간사함이 아니 사심이 얘기하거든. 자기 신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너무 편협해. 쟤는 자기만 옳대. 앞뒤가 꽉 막혀서 뭐 타협이 없어.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융통성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융통성이 없는 게 좋은 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지? 융통성과 타협, 타협을 한 건지.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야, 고기 먹는 거, 고기 안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좀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야, 술 먹는 거, 술 안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 얘기거든? 바울 얘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술이란 단어로 바꾸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근데 이제 고기는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요즘 사회를 살아가는 그냥 밑에 고기,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방 문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술 개념과 좀 비슷한 거야. 하여튼, 술 먹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술 안 먹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술 안 먹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술 먹었다고 해서 엄청 죄 짓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거든? 타협과 융통성이 있다. 오픈 마인드 됐다. 술 먹는 게 뭐 어떻다고 영혼 구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랑,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아이고, 뭐 술 좀 마시면 어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냐 말이야. 내가 볼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 이 지혜다. 이용할 수 있다. 좀 더 봅시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는 교원이에요. 교언, 폐열. 말이 두 개지, 논리가 두 개지. 근데 내가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감언이설이라고 써 있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말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로 언제든지 바꿔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그 맥락 안에서 보면 이 교원이란 말 자체가 단순하게 말이 논리가 두 가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사람들이 좋아한 말로 언제든지 내 말을 뒤집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 근데 자기는 내가 떠나온 도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 이름이 무언지를 얘기를 안 하잖아. 안 가르쳐 주죠. 왜 안 가르쳐 줘? 그럼 야, 하나, 응. 그럼 하나 찝고 넘어갈게. 이름이 교원이, 알려지면은 응. 뭐, 아니, 이것부터 하고 갈게. 교원이란 도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곳에도 선한 사람들이 더러워 살고 있습니까? 더러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네, 우리 도시에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표현법이 왜 나 저 사람 이름 또 잊어먹었어. 왜 자꾸 잊어먹어 요즘. 나한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그래. 나 외국 사람 이름 외우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꿈의 해석. 꿈의 용. 해석. 어? 프로이트, 융, 융 아니지. 에? 융 아니지. 프로이드, 프로이드. 꿈의 속은 융 아니에요? No, no, no. No. 프로이드. 프로이드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말 실수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난다. 뭐, 사실, 뭐, 그렇죠. 그렇긴 하더라고.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때가 나 평소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다만 있긴 해요 나도. 근데 하여튼 이 사심이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그렇다 생각한다는 건 사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대충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차원의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이 다시 물어보지. 선생님 성함을 어떻게 제가 불러야 할까요?
근데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해. 우리 서로 초면 아니냐. 근데 만일 이 길을 간다면 내 기꺼이 같이 해주겠다. 아, 굉장히 선심 쓰는 척한데. 굉장히 호의적인 것처럼. 음. 너희들 의견이 되게 중요하죠. 당신들이 함께 간다면 같이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 혼자 가도 상관없어. 봐봐요. 지금 태도가 계속적으로 상대방 의견이 상대방 여론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 거야. 상대방 영향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면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야 됐어. 그리고 이제 뒤에 그 부분에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 의견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자기 의견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쓴 것을 자기가 삼키며 그래도 뭐 난 내가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다가 답이 좀 내가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페어야. 두 마음이야, 두 마음. 페어야. 페어 스피치. 교원. 두 마음이라고. 사실 그러니까 간사하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친척을 요거 짚고 넘어가면 그 도시에 보면 굉장히 부자가 많다. 아, 당연하지. 부자가 많지. 살면서 굉장히 유리한 거가 보인다? 언제든지 목적을 바꿀 수가 있어. 목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바꿀 수가 있다고. 언제든지 태도도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의 친척, 사심의 친척을 보면 영합, 영합. 영합이 turn about, 그러니까 대신 쉽게 말해서 태도가 변한 거야.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회개거든. 회개도 돌이켰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비슷하죠. 이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태도를 변할 수 있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왜 태도를 바꾸겠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기회주의자. 언제든 좋은 기회를 따라 태도를 바꿀 수가 있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페어 스피치. 말도 두 개야.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팔방미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굉장히 겉으로 봐갖고는 중간지대에 있는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팔방미인이 진짜 잘하는 거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팔방미인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진짜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 할 기회가 없을 텐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 하여튼. 그리고 표리부동. 얼굴이 두 개죠. 얼굴이 두 개. Facing이 both야. 그쪽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치. 이 얼굴이 여기도 보고 있고 저기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약간 계속적으로 다르게 알았어요.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무관심, 무신경 이 두 얼굴을 다른 데는 양다리라고 써 있어. 양다리. 두 얼굴을. 그리고 무관심. anything. 무신경. 뭐든 상관없어.
그거를 또 다른 데에서는 우유부단이라고도 써 있어. 응. 그리고 제일 슬픈 건 목사가 자기 형제야. 엄마만 같아. 아빠는 달라. 근데 형 이름이 속임수. 아씨 짜증나. 그러니까 혀가 두 개야. 일구이연이죠. 뱀이네, 뱀. 음. 그리고 이제 증조부가 이게 한쪽만을 바라보는 분이었는데 다른 쪽으로 배를 넣었다. 배를 저어갔다. 저쪽 이쪽을 보면서 저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근처 친한 왜 공부를 할 때 어떤 단어에 유사한 단어 옆에 친한 그러니까 구운을 함께 보잖아. 그러면 이 단어를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심, 그런 식의 간사함인 거죠.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유익한 쪽으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말도 바꿀 수 있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런 식의. 근데 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내 엄마도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내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보면 좀 좀 좀 뭔가 이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고 혹시 보여지는 단어 있어? 제가 아내에 대한 묘사. 적절한 성숙한 어머니의 따님. 다른 거 한번 얘기해봐. 이 처음에 보면 잘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이더라고. 제각기 적절한 그렇지, 정의. 그렇지. 높은 왕족으로부터 교양도 있고 뛰어난 교양과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대. 그런데 왕족으로부터 비천한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적절한 예의와 태도가 이게 이상한 거지. 다 똑같아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로운 거라고 계속 포장을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들 보통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부류 그러니까 너희와 같은 이제 뒤에 가면 크리스찬과 소망에 대한 일컬는 말이 되겠지만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 자기들이 다른 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매우 사소한 차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시대 사조와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대의 사조와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 네, 잠깐만 돌아와서 응. 제각기 다시 적절한 돌아가라고? 얘기. 어.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윗사람한테는 약하게 아랫사람한테는 못되게 라고 봐야지. 이걸 전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단어군을 본 거야. 다른 때는 단어군을 깊이 안 봐. 단어군을 봤다고. 기회주의. 좋은 쪽을 계속 선택하는 거야. 좋은 쪽을. 비천한 사람, 못된 사람들한테 존중해 주는 게 아니야. 만약에 존중을 해준다고 그래도 겉에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존중해 주는
볼 포기. 테니까. 그럼 만약에 좋은 의도로 갖고서 개각기 다른 예의를 차리는 건 어때요? 예의가 왜 달라야 되지? 난 모르겠는데. 좀 그러니까 봐봐 정연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요 장이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계속 돼버려. 왜냐하면 넌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해. 나쁘니까 나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어머 저 사람은 남의 단점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 뭔가 자기 지금 혼란이 왔어. 그러니까 뭐지? 사람마다 응. 그 다르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대하는 거랑 은설이한테 대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적절한 예의가 이상한 말이잖아. 적절한 예의와 태도, 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예의가 많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의가 조금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예의가 탄력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세하고 태도는 변하면 안 되잖아. 말은 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예의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좋은 사람한테 나쁜 사람한테 그것에 따른 태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게 되게 웃긴. 크리스찬과 소망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심도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그걸 우리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런 식의 왜 사람에 따라 태도가 변하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야. 근데 일단 요 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지혜야? 뭐가 실력이야? 이거를 진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하여튼 여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하여튼 둘째 우리가 왜 엄격한 신자들과 다른가에 대한 둘째 얘기를 보면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고 또 태양이 거리를 밝게 비추는 화창한 날에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하고 갈채를 보낼 때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힘들 때는 같이 못 간다는 얘기거든? 종교에 대해서 박수 칠 때 나는 그러니까 교회에 박수 치니까 나는 교회를 나갈 수 있어. 근데 사회적으로 지금 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 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뒤에 가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슨 힘들어도 주를 위해 무슨 희생을 해? 무슨 힘들어도 무조건 간대? 힘들면 잠깐 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얘기가 뒤에도 나오거든. 힘드니까 교회가 욕먹으니까 교회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잠깐 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얘기를 자기들이 보통의 그러니까 엄격한 신자라고 하니까 신자가 한쪽으로 너무 근본주의자들처럼 너무 자기들만 옳다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요 엄격한 신자들이라고 하는 보통 신자들을 엄격하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거라고 지금. 단어 하나로 엄격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전체 평범한 신자를 주님을 아니까 타협할 수 없는 보통의 신자들을 엄격한 신자라고 하는 내 지금 프레임 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내가 옳고 쟤네들이 나빠. 내가 기준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쟤네들을 전체로 싸잡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느라고 엄격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
이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 사심의 안에도 이 여자가 정상인 것 같고, 그래, 보통의 신자들이 너무 빡빡한 거야 하고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 나는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다. 시대의 사조와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물도 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노를 열심히 젓고 난리야.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이거는 이런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잖아? 그러면 두 얘기가 다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쉽게 말해서 카테고리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현상만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같은 문장으로 보이고 표현법이 같으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내가 그랬잖아. 이 장이 헷갈릴 수 있다. 끝까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크리스찬이 눈치챘어요. 얘 가머니설이고, 아니 가머니설이 아니라 얘 사심이구나. 눈치 딱 챘어. 근데 크리스찬이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 가장 악한 자. 가장 악한 자. 그리고 아까 정현이도 얘기했잖아. 뱀이구나. 친절한 것처럼, 좋은 선생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말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뭐가 진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크리스찬이. 아예 겉으로도 나쁜 애면 나쁜 애구나 하고 말아버릴 텐데 잘 듣다 보니까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더 헷갈려. 그러니 더 위험하고 더 악한 거지, 크리스찬이 볼 때. 근데 크리스찬이 가서 물어보죠. 사심 아니냐? 너 이름 사심 아니냐? 근데 사심이 얘기하기를 그거 원래 내 이름 아니다. 그거 원래 내 이름 아니고 다른 애들이 나한테 별명 붙인 거다. 그런데 다른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사실 내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이유가 있어. 뭐냐? 나보다 앞서 살다 간 사람들도 이런 몰지각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견딘 것처럼 저도 하나의 질책으로 알고 달게 참아야겠죠.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제일 열받는 부분이야.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거든? 근데 참는다? 참아야지 이게 믿음이잖아. 참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참고 있다고, 인내하고 있다고.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해버려. 내가 잘못해갖고 지금 내가 욕먹는 거야. 어머 어떻게 저런 몰주각하게 저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쟨 나쁜 애네. 아유. 주를 믿는다는 건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저런 욕을 그냥 내가 먹어야지.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모습. 그래서 다른 이름을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보이면 내가 진짜 열받는다. 나도 진짜 왜 크리스찬이 가장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는지가 알겠는 거야.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주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기회가 굉장히 열려. 나는 그래서 실력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갖다가 거기다 대입을 시킨단 말이야. 지가 지 맘대로 옳은 선택을 하는 거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자기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정도를 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루저인가? 내가 미련한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건가? 저 사람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지.
이제 못된 인간이야, 진짜. 근데 크리스천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사심이다. 간사함이라고 부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네가 뭔가 기여한 바가 있지 않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쟤가 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거 너무 당연하지.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하는 방법, 굉장히 독특한 예수님의 화법이 있어. 진실로를 2번 반복하는 거 있거든. 요한복음에 특징적으로 나와. 이게 일단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7가지나 얘기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굉장히 독특한 화법이야. 이게 구약에서 다 가져온 건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화법, 진실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꼭 그걸 갖고 온 것 같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없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복해서. 전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나는 그런 근거를 준 적도 없고,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간사하다, 사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냐? 혹시 가능성이 있다. 무엇이 있냐? 내가 현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게 더 이익인지를 빨리 알아본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지금 가로 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쟤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한테 사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의 축복,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려주셔서 나는 그걸 선택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셔서 그런 것 뿐인데, 내가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니, 내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근거를 사람들한테 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간사함이라고 부를 그런 일은 아니다. 내 행동이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을 일이나 내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보일 뿐이고 빨리 눈에 띄어서 좋은 걸 내가 선택할 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질책한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딱 이거를 보는 순간에 오늘 본 뉴스가 생각이 나는 거야. 어제도 나왔죠. LH공사 땅을 투자를 했는데,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이 신도시 개발지구가 됐다. 지하철이 들어선다 갑자기. 말이야 그게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어이없어 갖고 말도 안 되지. 나무 빽빽히 심어놓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 땅에 심지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가 있어, 법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이거 땅 사면 농사 누가 지을 겁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제출해야 돼, 서면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뭘 심을 겁니까? 이것도 해야 돼. 밭으로 쓸 거라고 해놓고 땅을 샀거든? 근데 거기다가 나무를 잔뜩 심어놨단 말이야. 왜냐? 밭은 땅값만 계산해서 보상해주면 돼, 나라에서. 근데 나무 하나 한 그루 다 카운트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업무가 보상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그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잘. 웃기지? 어이없지? 자기는 아니래. 그래서 나무 심은 거야, 나무. 그리고 나무를 얼마나 빽빽히 심어놨는지
그거를 보는 사람들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농민들이 나무를 저렇게 심으면 나무들이 다 죽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빨리 많이 심어야 돼. 많이 심어야 많이 보상받으니까. 아휴. 내가 볼 때 사심의 얘기는 그런 거야. 저쪽을 바라보고 저쪽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운전해 간다 그랬네. 노서 간다. 어? 욕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3대째 그러고 살아왔고 그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인 거야. 그런 걸 할 거면 좀 안 들키게라도 하든가. 작작작. 그게 이제까지 1차, 2차까지 드러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 요번에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몇 년 전, 2년 전인가? PD수첩에 뭐가 났냐면 LH공사에서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져요. 주공아파트. 그럼 거기에 아니야. 주공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 그럼 거기에 돈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돈 없는 사람들은 사실 발언권도 약해. 그래서 뭔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어도 쉽게 말을 못해. 좀 참고 견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좀 못되고 힘센 애들은 뭐야? 이 일은 부당해.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어? KTX에서 햄버거 먹는다고 누가 옆에서 지랄했다고 우리 아빠가 누군데냐고 이런다니까? 하여튼 근데 하여튼 돈 없는 사람들은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왜 PD수첩에 나왔냐. LH공사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이 파견돼서 공무원이 거기에 관리 책임자로 있어. 근데 그 사람 실제로 그 육성이 녹음된 거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거 봤어요. 너 봤니? 나 그거 보면서 저 미쳤다. 뭐 지네들 거야? 나라 건데? 지가 공무원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네? 와, LH 웃긴다 했는데, 아, 사장부터가 비상식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요번에 알았지, 요번에. 그 사람 국토부 장관 되면서,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 구의역인가? 그 청년 하나 죽었잖아. 끼어갖고 공사하는데 걔가 소리 못 들어서 그 죽었는데 그게 걔 잘못이라고 왜 우리 잘못이냐 그때 그 당시에 그랬다며. 하여튼 얘기하면 열받으니까 못된 인간들 얘기하면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일에 열받으니까 내가 화를 낸다. 그러면 이런 순간에 사심이나 간사함 이런 애들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화내는 거 죄라고 써 있는데 왜 화내세요? 이거지. 이런 식의 논리야. 화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화내냐.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 거기에다가 아예 그냥 그걸 뭐라고 해? 아예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 팩폭. 팩폭. 그래요. 그래요. 그런 단어인데 하여튼 아니라고. 일찍부터 많은 소문을 들어온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취향과 뜻에 잘 어울리는 이름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니까 욕먹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 같은 것도 사실 말씀을 들으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 불편한 대목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보통 목사님들이 왜 욕을 먹냐. 교인들이 이런 설교하면 다른 교회 나갈 거가 뻔하니까. 헌금을 안 낼 게 뻔하니까. 그러면 그런 설교는 안 해. 안 한다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걸 안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은 옳은 이야기,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 아는 거를 어떻게 기라고 얘기해. 하여튼 사실 되게 쿨하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없다, 나도 없다.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네가 계속 나랑 동행한다면 넌 내가 되게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어디서 올라오는 자신감이지?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으니까. 저 정도 배짱은 돼야 사기를 치고 먹고 살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런 그래, 배짱감, 쓸데없는 리더십. 근데 이제 그 다음 크리스찬 얘기를 보면 당신이 우리하고 함께 간다고 한다면 여긴 지금 사조와 경향이라고 거슬러 올라가야 이 뭔가 조금 단어가 문장이 좀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보면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그거를 좀 넘어가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지 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랑 저자의 의도를 약간 곡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 이 문장 자체가.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장. 또한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너 나랑 같이 우리랑 같이 가게 되면 힘들 수 있어. 욕을 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초월할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을 때만 주님과 같이 간다.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사심이 왜 이제까지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아, 나 진짜 이게 무서워. 소름이 쫙 돋아. 사실 당신이 내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려 한다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자유에 맡기시고 함께 길이나 동행합시다. 너무 맞지 않아? 자유의지.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 아들이랑 했어. 뭐냐? 신천지 얘기가 나왔어. 신천지 얘기가. 신천지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다. 우리 아들이 한동안 지금도 그러니까 큰아들 지금도 그러니까 얘가 학교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얘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나는 안 믿으니까 그럼 안 나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 왜?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신천지 얘기를 했지. 야, 신천지에 어떤 아이가 빠져 있는데 부모님이 가갖고 그 아이를 빼오려고 그 신천지 앞에 가갖고 우리 아이를 돌려달라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해갖고 애를 빼왔어. 야, 자유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자유가 때로는 억압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도 있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사조가 시대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 자유가 좋다, 자유.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넌 나를 억압하지 마라. 넌 네 말만 옳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소름 돋는다니까 이런 얘기가.
여러분 기도해라고 왜 기도 안 해요? 냅둬요. 내가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겠지. 이런 거. 교회 빠지면 안 돼요. 빠질 수도 있지.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이런 거 지금 똑같은 얘기라고. 소름 돋았어 진짜. 이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다. 와, 근데 크리스찬은 아주 단호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가면 한 발자국도 너랑 같이 못 간다. 진짜 크리스찬 진짜 점점 말빨만 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사랑이야? 뭐가 사랑이야? 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좀 같이 쉬어주고 같이 기다려주고 그게 사랑일 거 아니야. 그게 배려 아닌가? 기다려주는 거가 배려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은설아? 은설이 자냐? 아니야, 생각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있어? 뭐가 맞는 거야? 억압하면 안 되잖아. 자유 있잖아. 하나님도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내 자유 아니야? 걱정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어렵네요. 네, 그랬지? 요번 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 거다. 하여튼 어렵다. 응? 세상에서 가지고 온 아니 세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갖고 또 들이대거든. 네. 우린 그거 구별하기 되게 어렵다. 그조차도 그 사람의 자유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선택이든 책임은 그 사람 몫이야. 책임은 그 사람 자유를 몫이다. 주장한다면 그쵸.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시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시니까 힘든 일도 주시는 거 아니야? 힘들 때 따라가야 그 사람의 의지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 좋을 때만 따라오는 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해? 그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한 나는 부유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도 알고 뭐 등등등등 그 말씀을 보면 하나의 일관성 있게 하나의 원리를 알고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지. 그러니까 더 속에 있는 얘기잖아요. 겉으로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묘사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야.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만 알지. 네. 주님으로 만족하는지는 가난할 때만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부여할 때도 경험해봐야 주님으로만 만족하는지 두 쪽 세계를 다 경험해봐야 알아. 유리한 쪽만 선택하는 걸 갖고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선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새로운 자아.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born again 하는 그 자아. 전에 나와 다른 새로운 자아가 얘가 점점 강해져야 그리고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얘가 원하는 대로 얘가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 얘가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 그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선택하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선택을 한다. 박전사 어떻게 그거 알아?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선택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선택을 한다. 응. 우리는 수시로 선택을 하잖아. 네. 성령에 이끌려서 선택을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힘든 걸 선택하지, 어려운 걸 선택하지, 쉬운 걸 선택하지 않아요. 편한 쪽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진짜 마음에 이게 성령을 따라 선택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꼭 루저 같은 그 모습으로 상황을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 그러니까 옳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옳은 선택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썼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굉장히 다 서로가 다 다른 개념이 네네네네. 작동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차원을 선택을 하면 힘든 일이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도 하나님 위해서 일하거든. 문제가 있는 것도 정상으로 돌아올 걸 알아서. 그리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상황도 바꿔줄 수 있을 것도 알아서. 그러니 힘든 거 선택할 수 있어. 아, 이거 얘기하려니까 너무 멀리 가게 되는데 대충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항상 쉬운 선택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편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서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비단 옷만 입고 있을 때,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 그게 뭔 상관이지?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옳은 길을 가는 거야, 옳은 길을. 그러니 사심이 얘기하는 천국 가는 길과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같은 길일 수가 없다.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사심이 얘기하는 천국은 그냥 삶이 안정되고 좋은 거. 기본적으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다는 뜻이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해석이 들어가니까. 근데 크리스천은 삶이 어렵고 좋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육적인 세상에는 의미가 없거든. 그냥 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 시장을 통과해서 지나쳐온 사람이란 말이야. 네. 자긴 죽지 않았지만 봤죠. 다 받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얘도 거기서 충분히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좋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의미 없죠. 그러니까 절대 타협도 안 해. 타협을 할 수도 없고 내 말을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완전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어떻게 내 말을 이해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이해 못할 거니까 그냥 크리스천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냥 나한테 맞춰와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렇죠. 때가 되면 너는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얘기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아 하고 알 수 있고 본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지. 야, 그거 아니야. 그 길 틀렸어. 아니까 그 길로 같이 가줄 수가 없지. 하여튼 그런데 사심의 답이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규정 짓고 있나에 대해서 알려주죠. 뭐냐? 사심. 나의 옛 원칙들이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다오. 절대로 믿으면 그 절대로가 사라져.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 절대로라는 단어가 사라져.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이유가 있나 보다. 저렇게 하시면 저런 이유가 있나 보다. 모든 연구는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중간만 할 뿐, 알파도 그분에 의해서 내가 시작된 거고, 마무리도 그분이 시작할 건데, 내가 무슨, 뭘 하는 게 있다고 내가 절대로라고 하는 이미 답을 가져버리냐고. 그런 거 없어. 절대로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당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당신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어. 꼭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와 함께 즐거이 동행하면 되니까요. 굉장히 독자적인 자기 길을 가지. 다른 사람이 영향받지 않고. 근데 참 희한하게 좋은 이야기는 안 들린다, 이 애들한테. 자기들한테 필요한 얘기는 안 들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내 말을 맞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하나님 따르실 수도 있지. 뭐 이러고 희한하게 자기 삶을 물타기라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왜 하지? 희한하게 합리화시키면서 그 길을 가더라고. 근데 이제 한참을 떨어져서 가던 중에 원래 끼리끼리 만나니까 사람 셋이서 나타났는데, 이야, 정중하게 인사했고 예절을 또한 갖춰서 답례를 했대. 아유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 서로. 예의만 있고 속 더러운 인간들 너무 많이 봤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위선자들이 있어.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건 눈이 있어야 돼. 위선자. 착하지 않은데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 그거 못 걸러내면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넘어져.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내가 위선자면 그런 애들이 나한테 붙을 가능성이 또 높지.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거든.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근데 첫 번째 사람 이름 세욕. 세상을 사랑한대요. 세상을 잡고 있대요. 두 번째는 머니 러브. 돈을 사랑하는. 세 번째 사람 구두쇠. 근데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래. 소꿉친구. 함께 자랐대. 어디서 자랐냐? 탐욕군. 탐욕이라고 하는 더 큰 카테고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탐욕 아래에 있는 에릭, 이윤.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선생 아래에서 개체 애들이야. 그 선생, 에리 씨의 PD. 똑같은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을 낼 수 있을까?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야. 그리고 이제 이건 부모의 이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선생과 부모와 하나님 주인 이게 다 같은 네. 그룹이거든. 부모가 그래서 자식이 그런 거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자가 그런 거야. 하여튼 그런 선생님 밑에서 함께 가르침을 받은 애들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익이야. 배신이 뭐 변절, 배신할 수도 있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폭력, 속임수, 사기, 횡령, 아첨, 거짓말. 이게 아첨 되게 중요하죠. 아첨.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죠. 우는 얼굴 뒤에 이 늑대의 그 진짜 그 얼굴이 숨겨져 있는 걸 전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내 신사들, 뭐 신사들이래. 내 신사들이 어쨌든 겉으로 볼 때 젠틀해 보이니까. 젠틀해 보이니까 야,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또라이들 되게 많은 거 알아? 사이코들 많은 거? 왜 그거 있잖아. 연쇄살인범을 잡았는데 너무 노멀하게 생긴 거지. 심지어 주위에 칭찬 듣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 안 돼. 선생님한테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힌 이들은 제가 자기 힘으로도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수제자네요. 그렇지. 제자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선생이 된 거지.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를 통해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응? 정연아, 너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니? 네? 아니요. 아니야. 난 뭔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이제 네 사람의 얘기를 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봅시다. 저 사람들 누구야? 앞에 가는 사람들. 묘사하는 말이 되게 웃기죠. 사심의 대답 153페이지 위에서 애전 다음에 사심이 얘기하는 거.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 고집대로 저런 모양을 하고 순례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앙에 정도를 가야 된다는 거, 진리를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걸로 보여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얻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 믿는다고 티를 못 내, 욕먹으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니까 기대치가 있다고. 교회에 가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교회를 가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격려를 받을 것이다. 축복의 얘기를 많이 해줄 것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도 불러주고. 사람들의 이 얘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약한 사람들이 더 교회 안에 많을 수밖에 없어. 난 그거 하나도 안 이상해. 약한 사람이니까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교회 온 거? 그거 자체를 문제시 삼을 순 없거든.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뭔지 맛도 못 봤기 때문에 떠나갈 수 있는 거야.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이 대체 뭐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 성령님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 아니면 같이 모인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정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내가 그날따라 뭔가 어떤 걸 보고 그냥 자극을 받아서 감동을 받은 걸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은혜 받았다는 게 대체 뭔데? 사람들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쓰더라고, 그 얘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뭔데? 어쨌건 간에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고집스럽게 살게 돼. 그렇다고 나만 옳아, 남은 다 틀려. 이 얘기를 쉽게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참 이야기를 하려면 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여튼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눈에는 은혜를 알고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정도를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 전 실제로 그 표현을 들었어요. 너 진짜 고집 세다고. 하나님 차원으로 더 믿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 길을 가고자 이제 확신을 갖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사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딱 이 사심 같은 마음으로 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너 고집 세다고. 왜 그러냐고.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고집 센가 이런 마음을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너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마음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그냥 당연하게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갖지는 않았고 그거를 듣고 그래도 돌아보긴 돌아봤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갖고 있는 건가 그거를 돌아보고 또 상황을 보고 하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말하는지를 또 알게 되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내가 고집 피우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지금 막 보면서 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는지 이런 것도 계속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 알아. 내 옆 네, 사람 몰라. 네. 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 찬양하면서 울잖아. 연기하는 걸로? 아니 어떻게 연기를 왜 내가 굳이 왜 사람들 앞에서 나 은혜 안에서 찬양하고 있다고? 야, 씨, 미친 거 아니야? 싫어, 나는 우는 거. 나야말로 싫어. 근데 와, 하여튼 난 그래서 그 찬양이 너무 막 마음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겠어?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알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결정은 내가 알아. 그래, 그분이 나한테 그걸 원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거야.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엄마나 동생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 그런데 사심의 애전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똑같은 길 가고 있는 거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거 어린아이 선악을 구별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언제까지 내가 어린아이의 음식 먹여주냐 이거 책망하는 말씀 있잖아. 하여튼 거기 보면 연단을 받아 성숙한 믿음은 연단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봐서 몸으로 겪으면서 아, 이건 옳은 거구나. 아, 이건 나쁜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야. 성숙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몸으로 겪어봐야지. 지금 얘네들은 편한, 어떻게 하면 유익해 볼까를 작정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온 애들이잖아. 고생이 어딨어. 어려운 게 어딨어. 쉬운 결정만 했는데 어떻게 성숙해? 성숙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런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 다 똑같은 인생.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리 앙뚜아네트가 진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뭐 빵이 없으면 뭐 고기 먹으면 되지. 빵이 없으면 뭐 케이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이 얘기가 이 얘기 자체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돈이 좀 있고 어려서부터 환경이 좋은 애들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냥 말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다 인생 똑같은데. 근데 진짜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은 쉽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겪어보면 알아.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삶에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다 세상 다 똑같은 줄 안다고. 그러나 이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 사람을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지만 거기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사람들이 인생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신앙생활 뭐 별거 있어 다 똑같지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던데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시지 않던데 하나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얄짤없이 칼로 잰 듯 나한테 책임 추궁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똑같아? 같지 않아.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심의 그 대답을 또 들어보니 저 사람들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들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은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동행한다는 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게 우리 인생이죠. 쟤네들 눈에는 하나님 앞에 이게 맞아, 이게 옳아라고 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기도하며 살아야 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어딨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참 빡빡하게 생각하네. 빡빡하게 하네, 진짜. 무슨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냐. 그렇게 과하게 하나님을 모든 일에 개입시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전도사 목사님들 얘기를 난 많이 들어봤다. 실제로, 리얼로. 그리고 나는 지금도 내가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온통 마음을 다 뺏긴 사람이었어. 너무 행복하고 내 지금 다시 나를 돌아봐도 내 과거 모습이라 내가 비약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정말 이 안에 이게 내적으로 충만해 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남편을 만나게 하면서 내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나뉘는 거지. 근데 내 마음속에 아이씨 이러다가 하나님이 질투하시겠다. 성경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라고 했는데 실제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랑 인간 사랑하고는 사랑이 다른 거야. 난 그 얘기를 믿었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무식해갖고 헛소리 했었구나. 그 전도사가 그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설교에서 충고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믿음 뒷불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진짜 완전 엉망이야. 아무것도 몰라. 근데 걔가 대학을 가는 순간 주일학교 선생으로 그 아이를 교사로 세우시더라고, 목사님이. 근데 그때 내가 아이씨, 나는 그때 이제 아이 키우면서 오히려 학교를 접고 아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내려놨거든. 그러니 내 마음속에 음, 어찌 보면 내가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 같은 게 혹시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완전 내가 자유하다라고 말을 못해. 근데 저런 애가 믿음도 하나도 없고 진짜 삶이 완전 엉망인데 저 애가 더군다나 중고등부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형이고 오빠였거든. 맞아요. 대학 졸업하면 가자마자 대학 가자마자 교사를 세우는 게 난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들었는데 그 순간에 야, 너 피해의식이냐? 그리고 신앙생활 다 똑같은데 너만 이렇게 뭔가 아는 사람만 교사를 해야 돼. 하고 네가 너무 지금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했지 나한테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지. 왜 어느 누구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뭘 하겠어 그런 얘기를. 근데 나중에 얼마 있다 보니까 애를 데리고 술 마시면서 이상한 얘기만 했더라고 애들한테. 신앙 얘기 안 하고. 당연히 뭐 교사 그만두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야 막사라도 은혜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대학은 가는 거네. 왜 보통 이제 아이들의 고등학교 아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학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없어도 대학 가네.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설득력을 줍니다. 막 살게 되지. 굉장한 자유를 줘.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 근데 그런 교회에서든 교회들이 은설아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줄게. 대학을 다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학자금 같은 걸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다 줄 수가 없잖아. 스카이를 골라서 주는 거야. 야, 야, 교회도 학교에 급을 나눠 갖고 와, 이 장난! 숙명여대 근처에 있었거든, 그 교회가. 아,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그 학생 많은데 맞죠? 어, 굉장히 많았던. 어, 우리 춘천에서 다녔던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거. 거긴 성적표까지 됐었어. 아니 나는 그 성적표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봐. 왜냐하면 돈을 줬는데 네가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너한테 돈을 줄 만한 그런 앤지 한번 보자. 왜 그거 성적표는 좀 봐야 되지 않아? 왜냐면 돈은 줬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차라리 그걸로 다른 애 도와주는 게 나으니까. 나는 성적표는 좀 설득력 있다고 본다. 근데 학교를 보는 건 이거 좀 웃기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내 마음속에 네가 좋은 데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내 이렇게 나 혼자 내 무의식이 또 이제 그렇게 또 움직이지. 에이. 하여튼 얘기하는 내내 불편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왜 이런 의견을 같이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쟤네들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일정 부분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근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지는 것들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제대로 잘 살아볼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러니까 현실과 굉장히 괴리 있는 그런 단지 이론에 불과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 나도 그런 거 안 좋아해. 오히려 답답하고 불편하고. 근데 현실에서 실제로 내가 겪었고, 곽전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나를 위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충고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섞어서 얘기를 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눈을 뜨자 하는 차원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번 장이 뭐가 진리인지 와 애매한데 이거 하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에요. 두 마음이라 그래. 두 마음이라. 그리고 교회가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또 그래. 교회가 복의 근원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걸 그거를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신 걸로 복을 주시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기 뒤에도 그 부분이 나오거든. 목사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태도가 변해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씁쓸하다.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가 없지? 12시 넘어서 서로 시간에 너무 구애받는 그런 모임이라 우리 모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킵해놨다가 그래 카톡을 하든가 다음 주에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와다다다다다다 해요. 네. 네. 마무리 기도 하고 싶은 사람? 하겠습니다. 나 침 튀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모이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세세하게 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겠다고 느낍니다. 이미 저희도 알게 모르게 저희 안에 자리 잡은 세상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마음들이 신앙이란 이름처럼, 믿음이란 이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비춰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 옳은 건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따라갈 때 정말 주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의 그 힘과 능력들을 저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저희가 그게 정말 실제임을 이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만남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실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다음 만남 때 이것들을 잘 나누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